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었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 아닌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2의 수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실제로 이 감람유, 올리브유에 이 재를 이겨서 이마에 바르면서 이 시기를 시작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40일 동안의 이 기간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서 동행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순절에 그렇지 예수님 순환 생각해야지 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 신앙적인 부채감이라든지 우리 내면의 어떤 죄책감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의 순환을 우리가 도용하고 이용하는 시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제까지 우리 사순절 우리 신약 통독에서 신청하셔서 5그룹이 오늘부터 시작을 하실 텐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전에 빨리 신청하셔서 그룹 속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귀한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사람을 먹이는 일,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단 한마디로 암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신 사람이 누구신지 왜 주셨는지를 잘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또 다른 안식일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셨던 이 가버나움 회당이었을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필 손 마른 사람, 정확하게 이게 현대의학으로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이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문법적인 표현은 그가 선천적인 이 장애를 얻었다기보다는 이 후천적인 이 장애, 손이 말라가고 있는 사람, 어떤 질병 때문이든지 사고 때문이든지 인생의 이 장애를 만난 이를 예수님께서 하필 안식일에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고친 사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 적대자들이 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전을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그런 활동,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한 가지의 모습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5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뭐냐면 꿰뚫어 보시고 아셨다, 통찰하셨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들어 고생하는 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고 단순히 시비거리로 이용하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전통이, 신앙의 방편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되었든지 자기 개인적인 입장이나 실리를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신앙의 전통, 신앙의 방편이 우리 사람들의 이 수단이 되어지는 것을 상당한 불신앙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신앙의 전통, 믿음의 수단이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요구와 욕구를 더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수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장면.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를 고발하려고 뭐 하고 있었냐면 주시하고 있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이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곁에 따라다니면서 엿보면서 이 예수님을 잡을 미끼를 찾고 있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트집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이유는 고소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뻔히 그들의 입장과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시면서도 이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해라?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어나라?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논쟁의 한 복판에 나오셔서, 그렇죠? 한 복판에서 논쟁을 일으키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이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마도 이 사람이 분명히 회당 언저리에 찾아온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숨어 있었겠죠. 왜? 이 손에 무엇인가 이 외형적인 질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공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모이기는 쉬운 질병은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 회중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에게 너도 신앙 고백을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 사람들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것처럼 너도 너의 구원을 숨기지 말고, 너의 감사를 숨기지 말고, 너의 신앙 고백을 숨기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일어나라 하실 때 한 가운데로 나오는 믿음, 한 가운데서 일어나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죠? 회당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한 가운데 서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랍비들입니다. 왜 한 가운데 섭니까? 가르쳐 주려고, 교훈해 주려고 한 가운데 서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서 있어요? 직전까지 병자였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럴싸한 말로 공부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교훈은 무엇을 통해서 세워지는가? 그렇죠.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가르침과 교육 때문에 성장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는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교회, 신앙 고백의 현재 진행형을 살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한가운데 서게 하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잠잠하고 있더라, 침묵하고 있더라. 근데 이 침묵이 뭐예요? 할 말이 없기도 하지만 어떤 침묵이냐면 분노의 침묵입니다. 더 이상은 지금까지는 논쟁을 했잖아요. 이제는 논쟁도 하기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영린을 건드리셨네. 이제는 주님과 이제는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나는 뭐다? 적이다. 우리가 만날 이유 없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 이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자존심의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며, 자신들이 애써서 고수해온 자신들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로 시작되어진 것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분노의 침묵을 하는 사이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하다? 완악하다.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이 성경에서 가끔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이 로마서 11장에서도 등장을 하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대리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같이 어근을 공유합니다. 대리석이 뭐예요? 그 동네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돌이기도 하고 단단하고, 그렇죠? 잘 안 깨지고 변화가 없고, 그래서 건축물로 사용되어지죠. 이미 대리석 같이 되어버린 마음들, 이제는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결론만 남아서 이제 깨질 이유 하나만 남은 거죠. 그들을 깨트려 보신 예수님께서 뭐 하셨대요? 탄식하셨대요. 여러분, 굳은 마음은 예수님을 탄식하게 만듭니다. 딱딱해진 마음은, 예수님과 담싸는 마음은 예수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어떻게? 노하게 만든다. 노한 채로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 통찰하신 예수님께서 안타까움 속에서 둘러보셨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한가운데 서서 용감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지요? 그 손이 낫게 되었다. 자, 이 스토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안식일,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정신인데, 그 율법의 정신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면서
마무리하셨다. 그런데 그 와중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 해요? 나가서 누구를 만났대요? 헤롯 당원을 만났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가장 상극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신앙적으로는 사두개인들이었을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 헤롯 가문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대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의 시대입니다. 가장 친로마적인 성향을 보이는 시대의 왕이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장 그 로마에 가까이 서는 문제를 가장 격렬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그 민족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누구와 손잡았다? 자신들과 완전히 반대 진영에 있었던 헤롯 당원과 손잡았다. 이에 합하였다. 뭐 하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공개적인 이 대적 활동, 배척 활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공통 분모도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일에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물러가셨다. 제자들과 함께 물러가셨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신 것이 이 물러남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강하게만 부딪히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러남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러남의 이유가 무엇이었죠? 13절에 뭐 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기 위해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온전히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12명의 제자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충심으로 따른 3명의 제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한 마지막 제자 누구죠? 이 가룟 유다까지 이 12명의 제자들이 선별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으로 귀결되어 줍니다. 무엇으로?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 것. 함께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전도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어둠을 물리치고 귀신의 권세를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물러가셔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신다. 제자 훈련받는 이들에게 너는 베드로야, 너는 우리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그냥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도 있었다. 어떻게 불릴 것인가? 똑같이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어떤 이들은 주님의 반석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냥 세상의 별명 열심당원으로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중에서 배신자가 되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한가운데 서라 도전하신 예수님, 때로는 친히 데리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사순절 기간에 너는 내게 무엇이라 불려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부름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이 친애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사하시는 복된 은혜의 이름을 여러분 주님께 받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사순절 시작의 아침에 함께 모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한가운데 서셔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주님, 저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주시고 저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 함께 거하며 훈련받는 제자들 되어지는 복된 사순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